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 중 하나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온전히 행하는 일에 그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인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돈의 일부를 숨겨두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드리겠다고 그들이 먼저 소원함으로 작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내어놓기가 아까워 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소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놓으신 소유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였고 그로 인해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구약의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몰래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 전리품을 중간에 가로챈 아간의 범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그는 스스로 챙겨간 것입니다. 전리품에 대한 일부 소유권이 자기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판 값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 헌금을 내는 이 사람들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청지기로서 맡겨진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엄연한 기만 행위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그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부부는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숨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 부부는 사도를 속이려 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감히 성령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시도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물질 돈은 우리가 누구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과 세상의 힘을 주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인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여 사도들의 발 아래 그 헌금을 내려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돈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은 우리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에겐 물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대등한 수준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종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돈을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머리 대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성도의 손과 성도의 삶과 발길을 통하여서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귀한 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리가 머리 위에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왕으로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 역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바치는 돈과 헌신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헌금과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바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낼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요 아버지요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것들,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능력과 생명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물질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삶이 풍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님 그리고 물질의 위치를 올바르게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